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송하시면서 2022년 12월 18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우리 모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가로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강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80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세대의 같은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유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부족하나마 주님께 의지하여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 자신을 낮추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보게 하셔서 겸손한 말을 하고 또 건강하게 하셔서 도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도 어느덧 12월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 다짐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운 상황이 오면 감사보다는 염려와 불평, 불만으로 지내왔음을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과 피너처가 되심을 믿고 따르며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버리지 못한 성질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가 수년 내에 120 성도로 부흥하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12 선교사도 섬기는 데에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물질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햇빛처럼 따뜻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서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사랑과 구원의 빛이 가장 밝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겼다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본문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은 결혼 예정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더라도 결혼해서 잘 살면 됐지 그게 문제될 게 무엇이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일은 요즘 벌어졌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과는 상관없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눈치챘을 때 요셉은 많이 당황했을 것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급하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것으로 봐서 19절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면, 그녀의 핸드백을 들고 있다가 핸드백 안에 있는 산모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거기에 초음파 사진들이 막 붙어있고 튼튼한 엄마가 얼른 보고 싶다 이런 메모들이 적혀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러한 사달이 난 바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해명받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읽은 19절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굳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마리아로부터 이 일에 대해 해명받을 공식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냥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결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요셉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여겨지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고
그 자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아내라는 그 세 아내를 욕보로 세우었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그 가운데서 아를 취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요셉은 충분히 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마리아로부터 해명받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마리아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적인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원했던 것인지 캐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리아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면 일단 이 일이 만천하에 공개됨은 물론이고 모든 상황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최악의 경우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결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단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제시되는 그 이유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것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였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시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 시점은 분명히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가 아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 일을 다시금 생각할 때 지금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는 시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을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먼저는 가만히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가만히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가만히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로운 결정이라는 속삭임이 들렸을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매듭 짓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충분히 할 만큼 하는 것이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본인이 생각해도 충분히 의로운 마리아를 배려한 생각처럼 여겨지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금 당장은 가만히 끊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처신이라고 생각되지만 마리아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간을 당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마리아가 원해서 가졌을 관계일 거라고 자기가 미리 지레짐작하고 율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사회의 강간과 성범죄를 방조하고 그 피해자인 마리아에 대한 2차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이 몇 글자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의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 가졌던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에 너무나 쉽게 사로잡혀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끊어주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냥 생각한다라고 해서 쉬운 일인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바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유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무사유라는 우상의 신당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유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무사유라는 우상의 신당에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삶을 따라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사유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그냥 나만의 생각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함으로써 참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정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주신 생각은 이전에는 가져본 적도 없고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각이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와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다시 통념들,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법대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주신 이 명령의 핵심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가장 완벽한 방법,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배려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도무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통해, 그리고 생각 중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것이야말로 마리아를 가장 정직한 의미에서 배려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사실 이제까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는 것을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최선의 배려라고 스스로에게 애써 포장해왔지만, 그렇게 스스로 속여왔지만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다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긴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어디 한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보라는 식의 냉혈함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첫 번째 자기가 했던 생각, 그러니까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아찔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나오는데, 그 고생과 역경들 속에서 미혼모 마리아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아기 예수를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건 얼마나 황당한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셉이 일부러 일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의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딴에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나서,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나서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게 되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의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태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가졌던 생각, 예를 들어서 율법에 대한 생각, 율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생각, 혹은 가만히 끊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생각에는 의로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하셨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의로운가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당연히 의로운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느니 차라리 죄인들을 찾아가는 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부자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세리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이에 이르노니 이에 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입장들,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위들, 어떠한 개념들, 통념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면에서 참으로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쩔 셈입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야말로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지금은 가장 의로운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던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결정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따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그저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피하되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율법대로 처리하는 방법만큼은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아니 일단은 최선책으로 떠오른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로운 결정으로 채택하고 섣불리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사유하신 그 놀랍고도 의로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방법,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 두 가지를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우리를 아내로 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죄 지으면 어떻게 하냐? 몰랐나 본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율법이라는 게 내가 만든 거긴 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라서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지은 죄가 있으니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너 죄 지었냐? 그럼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까 어디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이제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조용히 넘어가 주긴 할 건데 이제 우리와의 관계는 끝났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처음에 완전하다고 여겼던 생각들, 처음에 의롭다고 선포했었던 내용들을 모조리 다시 생각하고 정면 취소하고 번복하고 말을 바꿔서 우리를 아내로 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완전함이 됩니까? 물론 저 역시도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사유하시고 이전에 내렸던 결정들에 의해서 다시 생각하고 제3의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나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온 나라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선내에 울려 퍼졌던 잘못된 안내방송이었습니다. 당시 침몰하고 있던 세월호 안에는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탑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순간 잘못 판단해서 탑승객들에게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방송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이건 처음부터 애당초에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나 혼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에 있던 안내방송을 전면 취소하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말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방송했습니다. 어서 탈출해야 합니다. 라고 방송해야 합니다. 어서 탈출하십시오라고 반드시 방송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 연약한 저의 삶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저는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명할 수 없고 늘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시 안내방송을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신경 쓰고 내 사회적 지위를 먼저 챙깁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것, 이전에 방송했던 것 다 취소하고 여러분 빨리 도망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선장인데 이전에 내가 내렸던 결정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탈출하라고 하면 나를 뭘로 보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고 생사가 달려있고 안전에 위협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은 그 사람들 입장이고 이미 내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미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미 내가 저질러놓은 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보다도 내 입장이 신경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 이전에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이 또 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을 우리에게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처리할까? 가만히 끊어버릴까? 그러나 다시 생각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전의 모든 결정을 번복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여 지혜의 왕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처음 자신이 주장했던 것, 자신이 완전하다고 내걸었던 것, 자신이 위험있게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번복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줬던 거 정말 위험있게 완전하다고 내걸었었는데 그거 취소다. 정말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체면 구기는 일입니까? 대신 전하는 제가 다 얼굴이 화끈 거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체면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한 선장은 이전에 자신이 내렸던 결정, 체면 몰수하고 다시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체면을 차리지 않으시고 그때 일은 다 취소고 이제부터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신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의로우시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생각에 대한 생각,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을 내려놓을 각오로 하는 이 의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유란 지금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율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 우리를 아내로 맞으시고 신부로 맞으시기로 결정하신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지금 내린 이 의로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생각함으로 주님의 사자가 현모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그 용납함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 용납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다음 주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신년 예배가 2023년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신년 예배를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년부터 2024년부터도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1월 1일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2년 성경일독을 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성경일독 하신 분들께서는 교육부장님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예배 후에 바로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임원회의 후에 성원으로 이동하여서 외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내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